가끔씩 살다 보면 그 일방통행식의 말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끔씩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충청도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초빙을 해서 온천 여행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천 여행을 따라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뜨끈뜨끈한 온탕에 앉아서 지금 한참 몸을 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를 이제 막 고개를 돌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뒤편에 웬 외국인 여자가 하나 앉아서 이제 몸을 씻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목욕탕 안에서, 한국 목욕탕 안에서 그 옷 벗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본다는 게, 외국인의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못 떼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적으로 엄청 당황한 거죠. 그 민망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충청도 할머니가 능청을 떨면서 인사합니다. 와시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외국인 여자가 가만히 듣더니 저게 무슨 말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알아들었다는 듯이 이제 이 외국인 여자가 말합니다. 손을 들면서 밀어. 이렇게 말했대요. 밀어. 예.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밀어? 밀어줘? 그래. 밀어줄게. 달려가서 때를 막 밀려고 해서 이 외국인 여자가 기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이 외국인 여자가 듣기에 할머니가 와시유 하니까 저게 뭔 말일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what see you? 당신은 뭘 보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거울 보고 있다. 그러니까 mirror, 거울이 미러잖아요. mirror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할머니가 때 밀어달라는 줄 알고 가서 이제 때를 밀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종 일방통행식 혹은 자기중심적인 언행은 이제 이런 혼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이기는 한데 우리 정치인들의 경우도 보면 자기 일방적인 말을 하다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이 세운 사람들 중에서 그 인터뷰에서 자기 사견,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견과 전혀 다른 그런 자기의 사견을 발표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건 내 사견이었다 혹은 학자로서의 견해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혼란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해서 이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혹은 대통령의 뜻과 다른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공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 자, 이게 갑자기 무슨 회의에 참여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8절과 22절에 보면요,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재해서 회의를 여시는데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회의의 결정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훈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헛된 것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헛된 것을 전합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사역에서 나타내는 첫 번째 특징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헛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이 너무 불행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걸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살 길을 인간적으로 찾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그 유다 왕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말기에 세워진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왕은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바벨론이 이제 자기들을 점령하니까 형님 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편에 섰다가 또 나중에는 다시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받아들이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계속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큰 불행을 겪게 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남유다에 일어날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예측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특별히 눈물이 많았어요. 남유다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 해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유다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달려갔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완악함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추기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전하는 게 뭐냐 하면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다, 너희들 평안할 거야, 계속 이제 그런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의 특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보면은 헛된 것을 말한다,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것이란 것이 뭐냐? 지금 유다의 상황은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지요. 말하자면 죽을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 유다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메시지는 어떤 거겠습니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해야 돼. 이게 진실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헛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메시지를 헛되다고 말하는가? 16절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헛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속여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단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과 거짓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설교할 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자기 체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인간적인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 가짜 계시를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을 세워서 메시지를 변형시켜 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생각, 경험, 그리고 인간적인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짝퉁을 계속 만들어내서 짝퉁을 보고 진짜 진품은 보지 못하게 눈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성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혼란을 느낍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말이 더 맞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헷갈려하지요. 이게 바로 사단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 짝퉁들을 만들어내서 진품, 즉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귀를 막아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는 대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것도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던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준 메시지 내용이 뭐였냐 하는 거죠. 그 17절 끝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그 윗부분에 보면 17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두 가지 말하죠. 너희는 평안하니라. 그리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곧 유다는 망할 겁니다. 아주 피눈물을 쏟아낼 겁니다. 70년 동안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평안하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단에서는 아주 비겁하고 교묘한 술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많이 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인기 영합주의 설교를 말합니다. 원래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때로는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복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설교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들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지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 삶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당신 삶에는 저런 문제가 있어,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대부분 다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 살아도, 성도들이 아무리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별 문제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게 되면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좋죠?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설교자들이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기 영합주의 설교로 자꾸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를 누가 보냐 하면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고 가다가 결국 망한 거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있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죄 문제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해주기를 원하고, 설교할 때는 기왕이면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계속 그런 설교만 해주면 목회자의 설교가 성공 설교, 축복 설교, 위로 설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계속해서 1년 내내 설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함께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듣다가, 그 평안의 메시지, 그것을 듣다가 결국은 그 반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건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보신 분 있습니까? 출석 체크하고 오신 분? 없습니까? 예. 예. 영적으로 하늘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재하셔서 여는 천상의 회의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전회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욥기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이 어전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신적 소명을 받을 때에 이 천상에서 그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어전회의, 즉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시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때로는 전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하나님이 주재하셔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결정,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전회의를 통해서 소명을 받고 의전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내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지도자들도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무슨 자기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통과시키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재를 하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부를 자를 이름을 부르시고 최종적으로 주실 말씀 이것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의전회의 혹은 천상의 회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그 회의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참석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의전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도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겠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체험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는 거죠. 난 저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나 저를 세운 적이 없는데 지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전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종교인 과세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막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통과가 됐죠. 아마 세부 조항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형태로 그 세금 이름이 정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나 총회 입장은 목회자가 종교인이 소득세 내는 것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오해나 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낼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교회는 혹은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지만 일단 감은 잡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감은 잡았습니다. 근데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알기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전부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다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 그렇게 법으로 될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듣고 있으니까 깝깝한데요. 예.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뻘소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말씀을 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요. 안 들은 사람하고는 전혀 말이 다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섬기는 분들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지혜롭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면 자꾸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육 전사를 너무 빨리 바꾸는 거예요. 제일 빨리 나간 사람이 3개월 있다 나갔어요. 제가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굉장히 말씀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들을 세워서 설교를 시켜보고 설교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한 전도사가 굉장히 일찍 이제 보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전도사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한번 이제 들어봤는데요. 30분 설교하는데 성경 이야기는 딱 1분 하고요. 29분 동안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꿈도 제가 보니까 완전 개꿈이에요. 개꿈 갖고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꿈 갖고 무슨 좋은 말씀으로 연결될까 기다렸는데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3개월 못 견디겠다. 저 사람은 내가 담임 목사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힘쓰고 또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또 구역원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는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공감이 안 될 수 있고 특히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또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겁니다.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말은 신약적인 의미로 풀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신약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인간적인 말, 자기 말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자가 이렇게 되면 심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또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2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렇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안 보냈다는데
자기들은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말씀을 지금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22절에 이들이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이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회의에 참여하기만 했어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지금 오히려 이 백성들을 끌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헛된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을 지도자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경제 원칙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죄 지적하거나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힘들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싫어하고 계속 성공의 말, 축복의 말, 이런 위로의 말 이런 것만 원하게 되면 그냥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약한 설교자들이 자꾸만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피차에 서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증세를 봤을 때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그게 정상적인 조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올해는 그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도 이렇게 뭐 1년 만에 한 번씩 찍으라 그러는데 제가 10년 동안에 안 찍고 막 버티기도 했습니다. 싫어요. 그렇게 하는 심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쁠까봐. 예. 혹시라도 뭐가 있을까봐. 근데 사실은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똑같은 건데. 근데 진짜 올바른 조언은 당신 암 환자입니다. 근데 가서 정확하게 검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서 회복되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듣기 싫다고. 난 싫어. 절대로 내가 암 환자일 리 없어. 계속해서 자기가 거부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럼 그 안에서 병을 점점 더 키워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더 큰 불행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상한 지도자들이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라는 미끼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회의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약 시대는 막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왜?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살고 그리고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큰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의 설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사상인가? 혹시 이단은 아닌가? 저 교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라처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를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뜻하는 바,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하실 때까지 방해하는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끝에 가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었나, 얼마나 사단에게 노란한 사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주위에 이단을 조심하시고 혹시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성공과 축복으로 포장된 자기 말을 하는 메시지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1차적으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바로 성도들에게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듣지 말라. 예, 여기 보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들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듣고 따라가면 너희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상한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그런 설교를 듣고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여러분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건데 이건 물을 수가 없어요. 그 길로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다시 돌이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문을 엄청나게 넓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결단만 하면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 소명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들, 구역의 모든 리더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호와의 의전 회의에 참여해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걸 분별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의전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의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의전 회의입니다. 집에 가서는 1대1로 주님과 만나십시오. 가급적이면 날마다 정기적으로 더 자주 만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런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더 확실한 소명감과 그리고 더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자신을 향한 부르심도 깨닫게 되고, 특히 어떤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이 혼란에 빠진 이 시대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복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